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기회를 줘서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을 과시한 다음에 그때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그때 메시아의 왕국을 설립할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지혜와 주님의 섭리와 마주치고 충돌되었을 때 이 유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고수하려고 계속 주장한 것이 유다의 실패를 가져온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유다와 모세는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그런 아주 재력이 있고 똑같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똑같은 지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훌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서로 상충되었을 때 모세는 굴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을 그는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요 모세가 말이죠. 이것은 뭐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모세 인기가 더 좋았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건 뭐합니다 하고 봉기를 일으키면 그때 구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그거 안 했어요. 자기를 내모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인간적인 뜻과 자기의 혈기와 맞섰어요. 맞서다가 그가 자기 무릎 꿇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배우기로 선택했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뭐 그저 순순히 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4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왕 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를 굴복시켰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우리 생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에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크로스 아니 크로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나는 장소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크로스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어긋나는 지점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을 좀 보십시오. 전 다니면서요. 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을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전 제가 다니면서 외국에서 설교할 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참 그 경험은 얘기하고 설교해 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참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번제는 그 양의 배를 가르고 오장육벌 잘라 꺼내내서 물로 씻고 말이죠. 이 목 팔다리 다 잘라서 이렇게 다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게 번제 아니에요. 그것은 몽땅 다 있는 것을 내 오장육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소원 전부 버리고 하나 빠짐없는 1%에 빠짐없는 전적인 굴복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번제를 드리되 번제의 그 연기가 24시간 동안 올라가게 하라. 그 불이 꺼지지 못하게 하라.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 때 하나 드려서 24시간 동안 계속 번제에 불이 타게 했어요. 그게 성소 제도였어요. 우리의 생애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굴복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가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몽땅 빼어서 주 앞에 바쳐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늘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번제 말고 내 아들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소 제도와 양잡아 제사하는 것을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 죽이라고요? 이건 너무나 상처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뒷뜰에서 해라. 그러면 좀 더 쉽겠죠. 그냥 빨리 해버리고 끝나면 더 쉽겠죠. 그러나 아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죽이라. 야, 여러분 이건 3일 길을 가면서 3일 길을. 예? 생각해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시여 그 천사 다시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실수했다고 말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봤자 주님께서 조용해서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조용하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끔 조용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 깨우지 않고 아마 사라 그때 깨워가지고 여보 갔다 오겠수다. 어딜 가시오? 모리아산에 뭐하러 가십니까? 이삭 드리러 뭘로요? 번제로요? 아이고 당신 정신 나갔고요 이제. 당신 정신 나갔고요. 아마 욥의 부인 비슷했을 거예요. 예?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당신 이제 정말 하나님 믿고 믿다가 이제 정말 정신 나갔고 You really out of your mind. 정말 정신 나갔군요 이제. 오죽하면 잠자는 부인 깨우지 않고 몰래 이삭만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그 산 밑에 가서 이제 그 종들을 놓아두고 우리가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터이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날 좀 시험하시는 건데 시험하신 다음에 분명히 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세 번 질문하죠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떻게 양이 없습니까?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나무는 그 양을 태울 나무를 가져가는 것이고 불도 가져가는데 어떻게 실제 양을 안 가져갑니까? 이때 히브리 성경 가운데만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영어나 한국말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이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히브리 성경 가운데 long pause, 긴 잠시 쉬는 공간이 있어요. 이삭이 질문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아 여호와 이래 야훼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곧 답변하는 그 중간에 긴 멈춤이 있어요. 그건 히브리 말 가운데 표현이 있지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너무 긴 멈춤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왜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는 겁니다. 속에서 벅받쳐 올라오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이 메어입니다. 그냥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참고 이제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래. 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묻습니다. 아버지 참 이상해요.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무가 있고 불이 있는데 양이었습니까? 양이. 또 long pause. 긴 쉼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래. 세 번째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또 long pause. 길게 쉬고 또 눈물을 삼킨 다음에 야훼 이래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아들아 내가 시호할 게 아니죠. 그렇게 안 했죠. 아브라함이. 아들아 실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다. 미안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내 생각 가운데 너한테 보여준 네가 20년 사는 동안에 보여준 것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건 아닌가? 내 생각 가운데 믿음. 그때 그 20살 된 그 젊은 청년이 120살 된 아버지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려. 요즘의 청년처럼. 영어로 좀 더 유죠, 유. 저는 그게 싫어요. 아버지도 유, 어머니도 유. 이거 전부 다 유. 이게 사실은 버릇없는 언어지, 영어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시아 영어가 훨씬 나아요. 그저 중국말도 니 할 때 니가 있고 닌 있어요. 닌. 이죠 존댓말은 닌. 그다음에 그냥 보통 말은 니예요. 니. 유 할 때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이 이삭이 그때 아유 아버지 정말 정신 나갔군요. 한 대 쳐버리고 도망갔으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말이에요. 떨리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날 죽이시면 내가 혹시 부활할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면서요. 그럼 부활시키는 것도 주님의 기적 아닙니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가장 훌륭한 교육은 우리 부모가 생활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 눕는 이삭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예수를 상징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그 번제단 그 위치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번제단 그 뜰에 번제단 바로 그 위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알았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험이 그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나의 소원과 뜻과 상충될 때 나를 쳐서 죽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때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가 그 산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기뻐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끌어안고 있을 때 그들이 양이 매 하고 양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저기에 가시덤불에 그 수양의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거기에 가서 그 양을 건져다 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쪽에 양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 영문 밖에 갈바리가 보이는데 그 갈바리 양이 걸려있는 그 덤불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 말입니다.